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회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hin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했습니다. 봉독하신 말씀을 통해서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으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그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예.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시선이 내게 꽂혀 있고 내가 그 시선이 나를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생각이 간혹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는 지난 세월 동안에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또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길로 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었고 스스로 또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냥 떠나서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에 울컥하고 올라왔던 대로 했다면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저에게는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며 내 모든 생각을 아시며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 머릿속에 떠오를 때면 저는 그 생각이 들다가도 떨면서 그것을 내려놓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일들을 내 생각이 나는 대로 내가 행하였던 것에 대한 그 보응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철 모르고 행할 때에는 내가 기분 나는 대로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는 같이 대적하고 싸우고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할 때마다 나중에 그 당시는 그냥 욱하니까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대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반드시 내가 행한 그 일에 대한 보응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행하였을 때에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해요? 내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몇 번 반복을 하고 보니까 그 일을 하고 싶겠어요? 어리석은데 그 일을 또 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생각이 들거나 내 그러한 마음이 욱 하고 나올 때마다 누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르는데 그 당시에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었지만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막내다 라는 고백을 했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철 모를 때는 내가 모든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만 생각했고 그것을 주장하기에 바빴고
그것대로 나아갔던 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힐 때에는 그 행위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지나가면 그것을 싹싹 지우고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나라 속담에는 종두득부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콩을 심으면 콩 난다. 이거 말이잖아요. 내가 행위를 여기서 심어 놓으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행위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어 라고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어디를 가요? 마음의 착상을 일으켰어? 내 행위로 나타나지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생각했던 것이 내 마음에 나와서 그것이 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 분명코 그것은 뭐예요? 내 거예요. 내 거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한다고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라고 말했습니다. 육체라고 하니까 우리 몸 이거 바디를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첫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첫 사람의 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뿌리고 다니면은 그것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으로부터. 두 번째 난 것은 위에서부터 난바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언가는 열심히 성령으로 난 그것을 심을 때에는 우리는 무엇을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생 사모하고 오셨지요? 영생 사모하고 오셨지요? 근데 우리의 육체의 영원한 생명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이 영으로서 부활해 나가야만이 영생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입니다. 과거에 내가 행했던 그 모습이 현재의 나의 모습이고 현재의 내가 열심히 살았던 그 모습이 어디에 간다고요? 미래의 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 나의 모습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시죠? 나의 모습이 아름답고 멋있고 남이 우러러보는 것을 기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의 그 삶을 사시면 미래의 그 삶이 나에게 고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상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현재의 내 모습이 왜 이 모양 요 꼴이야? 라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안 그렇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서 열심히 뿌리면 나의 모습은 어떻게 하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에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경고하시는데 그 말씀의 경고가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나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에게 와서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고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경고를 받아서 그 삶으로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행위를 살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행실대로 그 보응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에 대한 행위를 보응하실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에서부터 쭉 말씀하실 때에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죄가 어디로서부터 왔냐 하면은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는데 그 떠나다라는 말씀이 사맥이거든요. 예, 사맥하고 바브랑 레이스인데 수르. 예, 수르. 네, 수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어 들어가다. 벗어나다, 빗나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르가 여호와를 떠나다, 여호와에게서 돌아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에게서 돌아섰다. 우리 돌아서다라고 할 때는 또 하나 기억나시는 거 있죠? 슈브 맞습니다. 슈브와 같은 동의어로 쓰는데 슈브 할 때에 의고 그다음 여호와고 그다음 요거예요. 슈브. 예. 슈브 이런데 요거 뜻과 한데 얘는 이제 슈르는 어디로? 여호와로부터 돌아섭니다.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돌아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람을 믿습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자다. 사람으로 육체를 믿는 자예요.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그 사람은 뭐냐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자기 첫사람의 그 생각을 가지고 뭘 힘을 삼는 거예요. 내가 그 힘을 의지하고 내가 무엇을 했어?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지켰어. 근데 너는 왜 못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는 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았어. 열심히 그 사람은 힘을 내면 낼수록 어디로서 멀어지나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와 같았어. 뜰기나무라는 벌거벗어서 사막에서 벌거벗어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의 간조한 곳에 근근한 땅, 소금기가 있는 그러한 땅에서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곳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펴보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 육신의 뜻대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하신다? 사막의 뜰기나무 같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봐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니까 우리 없잖아요. 말라버리잖아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데에 17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의지하고 의뢰한다고 되어 있죠. 의지하고 의뢰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바타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의지는 여기다가 또 뭐냐 하면 맵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맵이 하나 더 붙으니까 바타흐는 의지, 요거는 의뢰, 미흐 바타흐, 그 다음에 바타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하여서 의지하는 그 마음이 누구를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뿌리가 어디를 향해서?
계속하여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가다 보니까 물가에 심겨진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그는 어떤 더위가 올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올지라도 그 잎이 어떻게 한다고요? 청하며 네. 그죠? 열매 맺을 수 있는 잎이 된다고 지난번에 네. 목사님 청청하다 할 때 계속하여서 10편 1편 4절에 말씀하실 때 여러분 들으셨죠? 1편 3절에 네. 예,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서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그러한 곳으로 그 본이 나간다. 아멘. 단 하나님이 해주지 않아도 본인이 그 삶을 향하여서 계속하여서 그리 찾아보고 나아가니까 그 보상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보상이라고 하니까 내가 멀리 가면은 막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저는 그 전에 그랬어요. 주의를 제대로 못 지키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벌을 내리실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떨고 저 그래서 정말 주일날 쌀이 떨어져도 쌀 안 사 먹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친구들한테 욕도 엄청 얻어먹었어요. 너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그런데 그게 저는 왜냐하면 뭘 하면은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도 없고 가뭄도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는지 하나님은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왜요? 우리의 마음 안은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 이것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은 내 마음밖에 믿을 거 없어 라고 많이 말하잖아요. 나는 내 마음만 나는 믿어 라고 하지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고 믿습니까? 내 마음은 내 속에서 끊임없는 악한 생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살인하고 싶고 간음하고 싶고 엄란의 첫사람의 그 모습은 그러한 모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9절 말씀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것을 직역하면 마음이 모든 것보다 더 교활하고 병들었다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무엇보다도 만물 어떤 것보다도 더 교활하고 병들어 있는 그 마음을 네가 아직도 네 마음이 다라고 믿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면 거짓되다 할 때에 여러분들 아코브라고 하는데 이 아코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코브 거짓되다 속이다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잖아요. 속이다 교활하다. 야고. 그렇죠. 야고. 야고. 아코브에다가 요두가 하나 딱 붙으면 야코브예요. 야곱. 야곱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첫사랑이죠. 아멘. 우리의 첫사람의 마음은 속일 수밖에 없고 교활하기 그지 없고 살인하고 싶고 교활하고 음란하고 이러한 모든 악한 생각들이 첫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가는 너희는 어떻게 해요? 사막에 뜰이나 먹지. 아멘. 그 마음을 어찌해야 돼요? 심히 부패하였으니까. 저는 부패하다를 찾아보다가 부패하다, 썩었다, 병들었다 이 말을 하는데 이게 알레프하고요. 알레프하고 누법하고 여기 뭐냐 아나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나시인데 여기 아나가 여기다가 요두가 하나 딱 붙으면 여기 뭐냐 나 의롭다잖아요. 자기의
내가 의로워서 내 때로 가면은 뭐예요? 그건 병드는 거예요. 아멘. 자기 의를 쫓아가는 거는 병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인생의 마음을, 그 마음을 심히 병들어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마음을 믿고 가게 되면은 그는 마지막에 어디에 간다고요? 저주에 가시 떨기나무 같아서 저주함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썩어진 마음을 붙들고 가시겠습니까? 네. 우리의 의지할 것 없고 우리가 병들어서 지독하게 약하고 건들기만 하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을 여러분 붙들고 가시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부패한 자기를 믿는 육신으로 힘을 삼는 자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고 계시는데, 폐부라고 할 때 심장, 방광 이런데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지성적인 부분,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꿰뚫고 계시며 조사하셔서 우리의 그 행위대로, 내가 하는 것이 행위고 행실은 행위로 말미암아서 열매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행실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때로 나타나지는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그랬으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서 자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어디를 간다고요? 심판을 받잖아요.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면, 내가 오늘도 첫사람에게서 나는 이 생각대로 가면 나는 어떻게 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함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멘. 그리고도 우리 그거 붙들고 가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붙들고 가는 자를 뭐라고 했냐면은 1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예, 아니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 자기의 의로 나아가는 불의는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잖아요. 네. 그 불의로 열심히 모으고 재산을 불려가는 그러한 자는 어떻다고요? 자고새. 자기가 낳지 아니하는 그 둥지에 그 알을 갖다가 품고 있다가 그 새가 깨어나면은 어미를 찾아서 날아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내가 열심히 믿고 가는 첫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나는 내 마음이 다야, 내가 이래 내 마음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중년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로마서 7장 계속 우리 로마서에 나가실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어.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로 몰아간다고요?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데까지 몰아가시지만 그 죽음 십자가에 내모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아래 우리의 생각을 부인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아들의 영을 부음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육신으로 권력을 삼으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나타나시는데, 내가 하지 않았다고 발표할 필요도 없어요. 첫사람에게서 난 것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첫사람의 썩어진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보응하다 할 때 하나님이 두다, 놓아두다. 우리 앞에 우리의 행위가 내가 한 것대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너는 이리 가라,
너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이리 가라 없잖아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 첫사람의 것들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쪼개서 벗어버리고 생각을 흔들어버리고 오직 이로부터 오시는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사람이 죽지 않냐면 올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할 일은 뭐밖에 없다고요? 자기를 죽는 데에 내어두는 게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저도 생각이 많이 올라오겠죠. 저도 생각이 있는데 왜 생각이 안 올라오겠어요? 올라올 때마다 흔들어요. 열심히 흔드십시오. 아니야. 첫사람이야. 나 죽지 않아. 아니야. 그렇죠. 입 밖에 안 내면 돼요. 마음에 없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입 밖에 내면서 계속 하여서 자꾸 풍기면서 다닐 필요는 없더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는 것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도 그 행실을 보고 경외하는 자인지 아닌지 다 안다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바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경외함에 이르도록 경외함의 도의 말씀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잠언서 24장 12절 말씀에 무릇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저울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일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나의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들려서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로 온전히 기울어질 수 있는 그러한 저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고 기도자님